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죠.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에서 중세기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나면 이제 중세시대가 다가오는데, 중세시대는 흔히 천주교회가 유럽을 기독교화해서 다스리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교회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암흑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암흑시대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황이 예수님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회를 암흑의 시대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교회사 시대에 그 시대가 캄캄한 암흑 시대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고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인생에 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기독교의 중세기처럼 암흑시대는 아닌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좀 캄캄한 건 아닌가? 또 하나가 밝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또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 보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내 삶, 캄캄했던 내 삶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올바로 질서 있게 정리가 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다.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13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뜻 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가 중요하다. 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게 에레미야, 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침례 요한, 뭐 그런 대답해도 예수님은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단단하게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 끊어지지 않을 관계로 단단히 맺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주셨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하세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son of man,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 안드로포토우라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에 당신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큰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세계관은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다는 거죠.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다시 말해 육은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악한 물질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악하고 더러운 물질의 세계에 어떻게 와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연설.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실제와 같은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인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이것이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마다. 아, 그렇지.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우리와 같은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나? 그건 아니야. 맞아.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보이도록만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도 겉으로만 육신의 모습을 하신 것이지 그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근간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다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그토록
정말 믿고 의지하는 이 구원론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구원론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걸 믿으시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은 몇 끼 안 먹어야 배가 고픕니까?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셨다고 그러면 아니 영이 무슨 뭐 배가 고픕니까?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던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아니, 영이신 예수님이 뭐 주무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고행이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믿고자 하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고행을 원하고 인간의 공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만나려고 인간은 노력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도 종교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신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적인 그런 수준에 들어가서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독교는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우리와 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친히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선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여기에 계셔서 여러분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여러분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아야만 그 신을 만나서 그 어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땅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야, 내 짐이 무겁지? 그래, 내가 찾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좀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좀 살아봐.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지? 그럼 나한테 한번 옮겨놔봐. 그 짐을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 다른 건 있습니다.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육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얘를 잘 좀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여러분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혼자다, 이 생각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에 가 있으셔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으셔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셔도 예수님은 거기도 계셔서 야, 내가 네 형편 잘 알고 있어. 네 형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많이 했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저는 이 복음성가 처음에 불러보니까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복음성가 처음 불렀을 때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네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오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을 예수님도 당해보셨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아보셨죠. 뭐 귀신 쫓아내면 예수님 보고 귀신의 대장이라고 그러고, 신방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 예수님은 뭐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시고, 뭐 예수님께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문에서 그러잖아요. 생고기 맨날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 먹고 편안한 게 낫다.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들면은요, 그만큼 사랑관계는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오해하기도 쉽고요, 오해하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딱 삐뚤어지면은요 그거 바로 잡기는 참 어려운 게 이게 인간관계예요. 보니까 여러분도 좀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드시다고 하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도 그렇게 비난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오해도 많이 샀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좀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왔는가, 인자는 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특별히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황제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이 법이고요, 힘이 정입니다. 뭐가 옳으냐? 강력한 힘이 옳은 거예요. 뭐가 법이냐? 힘이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나 섬겼습니다. 종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섬깁니까? 어떻게 주인이 섬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의 특징은 겸손과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힘은 섬기는 게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적인 성령에 충만하고 내적으로 내가 영이 강건해야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섬깁니다, 여러분. 신앙이 허술하면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 그러나 내 영이 강건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섬기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요?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섬기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능력인 것이죠. 저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저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입니다. 칼 막스는 역사를 계급투쟁론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주, 회사 경영진 간의 끝없는 계급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칼 막스는 그걸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는 노동자 편에 많이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와 사용주와의 투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노동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래서 이 세상은 노동자의 세계가 온다. 그래서 각자가 노동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 그게 칼 막스가 생각했던 이상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투쟁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고 공평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만은 못 살아요. 모르는 것과 강한 것만 가지고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절대로요. 섬김이나 또 감사나 또 겸손이나 이런 덕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가 있을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되죠. 교회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예요. 저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에 중직이 되면 중직이 될수록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리나 어떤 직분은 권력이나 섬김을 받고 누리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면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죄를 속하죠. 그 양을 잡는데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 흠이 없는 양을 잡습니다. 뭐 눈이 한짝 이렇게 멀었다든지 쩔룩거린다든지 몸에 상처가 났다든지 제물에 자격이 없어요. 아주 완벽한 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이 완벽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안수는요. 내 모든 죄를 이제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양과 내가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여러분 각을 떠서 양을 잡아 죽일 때 그때에 내 죄가 양에게 다 갔기 때문에 그때에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양이 죽는 순간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 믿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연합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죽고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도저히 섬김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나를 섬겨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나 안 버리시잖아요.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버림받을 행동 꽤 했거든요. 그냥 안 버리세요. 계속 예수님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야, 너 어려울 때 십자가 다시 봐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다시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픔, 눈물, 한숨, 또 좌절, 절망 주님 아십니다. 내려놓고 주님 붙드세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같이 당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벌떡 일어나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